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맹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모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연합하게 해 예수님께 로마 통치하에서의 조세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이 느끼고 있던 딜레마였고 동시에 매우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주 6년에 갈릴리인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로마의 과세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사상은 우리가 편의상 여심방언이라고 부르는 저항운동가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 관세를 인정하는 것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질문한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지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답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로마 정부로부터 그를 처벌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으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이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잘 벗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에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바친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뜻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올바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분과 인간에 대한 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본분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는 정치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본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지혜, 건강, 여러 가지 은사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국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던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치고 섬겨야 할 여러분들의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그 가이사를 잘 섬기고 바칠 것을 바침으로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이제 차에 짐을 싣고 그 동네를 떠나 이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을 다 이끌고 다른 동네로 떠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애절도 모르고 욕심은 많고 싸움질만 합니다. 생각도 못하여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이제 같은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이 식구들을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 옵니다. 그 동네를 떠나가는 사람이 살던 집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마음이 앓기도 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볼까 하여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들을 힘되는 대로 도와볼까 합니다.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은 좋은 이웃을 찾아서 이웃 이사를 가진 것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가 바라는 좋은 이웃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 오는 사람은 짐작하건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웃은 받기보다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당시에 헤롯 당원들의 외치는 구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바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은 잘 바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불신주의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은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렌트 문화가 대세입니다. 필요할 때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아파트, 땅, 건물, 저축한 돈 무엇 하나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면 우리는 빌릴 값을 내야 합니다. 빌리고도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포도를 빌려 농사를 짓고도 세를 내지 않는 사람을 다 진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빌려주고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만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물, 그 엄청난 공기, 그 엄청난 에너지인 햇빛, 그 넓고 넓은 땅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모두가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딱 하나, 내가 번 돈의 11조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내게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 욥이 악한 사탄의 관계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나 자녀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인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잘 바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잘 바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이 진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손어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가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푸른 초당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우리 미나자매 또 김명환 집사님, 우리 이양자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들이 강건할 지어다. 함께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그들에게 학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하나님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면역력이 다시 모두가 다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선한 것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